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본문이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번 설교하고 또 유튜브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설교와 강의가 되어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가장 주된 해석은 저도 이제 여기에 동의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정도는 어떤 교회에 대한 업적,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업적, 혹은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이 정도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면 구원을 얻어야 되라고 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구체적인 임금을 가지고, 지금 노동자의 임금을 가지고 예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것으로도 많이 이제 이 설교가 해석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구원이죠. 구원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로에 대한 것,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공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업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은 좀 더 근본적이고 과격하게 잘라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강조점을 훨씬 더 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개신교 신학은 정치 경제 분야의 약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친화력이 있는, 상응하는 부분이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이론 가운데 가장 친화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복지의 역사도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종교개혁과 약자들의 인권 사상, 그 다음에 권력의 분립,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치 역사의 획기적인 변화, 삼권 분립,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 그 견제가 이루어지게 한 것.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는 스위스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스위스가 바로 장로교의 본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신교도들은 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임금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걸 하면은, 자, 하루 일당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랬을 때 8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10만 원을 준다 라고 했을 때, 8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착취를 당한 게 아니죠. 그렇죠?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8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하루 일당은 10만 원을 준다. 그래서 1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7시간 일을 했는데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끝에 와서 9시부터 시작이라고 하면은 오후 4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일했는데 그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8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이거 잘못된 거다. 왜 나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한테도 돈을 갖게 줬느냐. 그래서 주인이 한 말은, 네 것을 가지고 너는 가면 된다. 내 걸 가지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인 것, 구원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공로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예화 그대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입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신교 신학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그 목적은 뭘까? 이유는 뭘까?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길 원하셨고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인류가 언어를 이해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보관을 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거기에 주된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가로 열고 그 이웃은 내 가족과 내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강조가 되는 게 나랑 상관이 없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에게 다시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보다도 훨씬 작은 문제예요. 돈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을 더 준다라는 거는 영생을 준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영생을 준다. 거기에는 개신교도들이 별로 반발하지 않아요. 그 참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수혜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한국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의 기회가 있고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질문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영생을 얻은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 돈 10만 원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을 주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줘도 되는데 돈을 더 주는 거, 그거는 찬성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개신교도들의 대부분의 지금 마음 상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의식주에 대한 기본 권리가 있다는 것은 수없이 인류가 전쟁을 한 역사 가운데에 근대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런 시민 권장, 권리 이런 것부터 나왔지만 실은 그 근거를 따져 올라가면은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 계명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여호수아나 모세 이런 그 소위 영웅들 그 당시에 그 업적에 따르면 충분히 황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스라엘 역사의 거룩성이라고 그 설명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모세 정도의 공헌도, 여호수아 정도의 공헌도면 나라의 그 후손이 대대로 그 나라의 땅의 절반을 가져도 불만을 가질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을 나눠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부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데 기본 소득이라는 거는 전에도 설명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설명도 안 듣고 오해를 하고 있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고 있는데 일 안 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눠 가져서 누가 일을 하겠느냐 전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세계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범위를 넓히거나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럼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근데 그런 거를 보지 않죠. 심지어는 정치가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조차도 보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실험하고 있는 안심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연구재단에 제안해서 후원 결정이 돼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문은 쏟아졌는데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이 같이 소개되면서 둘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병행되어야 양자가 더 취지가 맞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없어요. 그런 논문이. 없어서 제가 제안을 했고 채택이 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을 봤어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의 복지제도하고
기본소득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추가의 의미예요. 추가, 기본소득은. 그럼 추가하면은 돈을 더 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데 재원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실은요, 민심이 의식이 높아지고, 특히 교인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7, 80%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개신교 교인들의 의식만 증진이 되면 유럽보다도 미국보다도 훨씬 우리나라가 실현하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생태지향 경제윤리 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땅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만 해도 땅에 대한 소금이 이미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학자들의 고민은 기본소득, 또 물가도 수준도 높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만큼의 유로를 산정해가지고 기본소득을 주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좀 더 올리든지 근소세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는 안이 많아요. 그래서 보수당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 라인에서는 거의 지지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실현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훨씬 적게 땅에 대한 세금을, 보유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1번 재원,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의지만 시민의식이 팽배해지면 문제가 안 돼요. 한 달에 1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부동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재원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의식의 문제인데, 공유지, 영어로 commons, common sense 할 때 그 common인데, 그 common에 s를 붙여서 지금 한자어로 우리나라 말 번역이 이제 공유지 혹은 공유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철학과 경제윤리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뭐 바다나 대기, 이런 땅 자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기에 빅데이터까지 포함돼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미국 민주당에서 부유세에 대한 철학적, 경제적 근거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M7, 매그니피센트 7, 처음에 빅 7이라 그랬다가 이제 말을 바꿨어요. 천문학적인 자산을 갖게 된 이 7개의 기업이, 그 부의 원천이 인터넷과 빅데이터인데, 이것은 그 CEO들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 주요 주주들의 기여로 그 많은 부가 창출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반박할 만한 근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논문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더라도, 네이버라 그래도 네이버가 순이익을 엄청나게 자본금 대기 올린다, 수십 년 동안. 그 네이버 창업자들이 정말 천재라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도 된다.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천문학적인 자기 자본 대비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된 것은 그 수백만 회원들의 개별적인 기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빅데이터로 쌓이는데 그거를 분류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 거죠. 구글도 다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상세한 논의가 나와 있어요. 그 요즘의 철학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뭐 데카르트와 칸트와 헤겔을 논의했다면, 지금의 철학의 많은 분야들은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소유권 문제, 빅데이터의 소유권 문제, 분배 정의의 문제들이 철학계에서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많이 이제 나왔던 논문인데, 또 새롭게 올해 나온 게 뭐냐면, 공유지 소득에 대한 분배를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생태 차원에서의 다른 개념인데, 공유지 훼손에 대한 세금 징수를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정부가 가져야 되는 돈이 아니고, 공유지 훼손에 대한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를 본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열심히 설명하느라고 이 파워포인트 보여주는 거를 늦췄는데, 사실은 유튜브 독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책을 직접 보게 하니까 요즘에 누가 책을 보냐 그랬는데 그럼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바꿨어도 조회수는 더 줄었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안 보는 거죠. 자, 기본소득은 일을 안 해도 게을러도 모두 똑같은 소득을 올리라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차이를 인정 안 하는 건 없죠. 지금 공산주의도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러시아의 소득이 다 똑같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네. 자본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친자본주의적인 데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자, 국민적 동의가 생겨난다면 재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리들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3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유지 훼손에 대한 세금 징수를 절반은 재생에너지 후원금으로 써야 되고 절반은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된다. 왜? 그 피해를 직접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일 가능성,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데 그것을 분류하는데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10만 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따지고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의 불만과 그 소원을 공무원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할 때 그 행정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10만 원을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검토한 글 중에서 30만 원 이상을 제한한 학자는 없었어요. 적게 말한 사람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물가로.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도 않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놈들은 필시 공산주의일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찬성할 수가 없고 논의를 해볼 필요도 없고 월급 일해가지고 400만 원 받는 거를 나눠가지고 200씩 안 하는 놈이랑 똑같이 200씩 나누자는 얘기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근거는 생태 정의에 대한 얘기도 지금 제가 했지만, 자, 가사 노동자를 지금까지 임금 노동자와 차별해서 무급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무형의 기업, 그러니까 임금 계약을 맺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다닌다, 네이버를 다닌다 해서 직접 몇 시간,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해서 받는 그 소득만 우리는 경제에 기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난 설교에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집에서 질서와 도덕과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와 덕담도 정치 경제적인 기여라고 말했죠. 그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서 일어난 혜택, 그러니까 소위 총재화에 대해서 분깃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정으로 예를 들면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이 사회의 이웃은 대개 내 식구와 내 친한 사람과 상관없는 적대자들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이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에 뭐가 문제라는 거는 많은 복지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경제윤리나 기독교 경제윤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행 복지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내가 경계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자, 급여, 지금 내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2인 가구 대도시 기준으로 200만 원의 소득이 넘어가면은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1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알바를 해서 20만 원을 더 받으면 주거급여 38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 190만 원, 180만 원 받는 사람은 일을 더 하려고 그럴까, 안 하려고 그럴까?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복지에 대한 반대, 보수정당에서 늘 말하는 복지기금을 확대하면 일하는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제가 쇠퇴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둘 다 공통되게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 한계선을 정하되 한계선을 넘어가는 소득이 나올 때 다 뺏지 않아요. 그 기금, 현재 주고 있는 복지기금을 다 몰수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어떻게 하자는 제안이냐면 초과 분에 대해서 절반은 나라가 환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만 원이 기준일 때 내가 180이었어요. 안심소득을 받고 있어요. 이를 100만 원어치를 더했어요. 그러면 50만 원은 내가 가져가는 거고 50만 원은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실질적으로 50만 원의 이득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2천 가구에게 중위소득만큼 소득을 보장해주자라고 해서 가구에 2천 가구의 돈을 계속 나눠주고 뭐라 그랬어요? 일을 계속하면 플러스 되게, 어드밴티지가 되게 하는 거. 이거는 기존의 복지제도를 바꾸고 이걸로 가자는 건데 거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전 개신교 신학자로서 안심소득에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이 강의하는 걸 내가 그 취지를 유튜브로 봤는데 양자택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을 이걸 해서 성공하면 우리 당은 이걸 추진할 거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안심소득은 안심소득대로 하고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해야 돼요. 재원 문제는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잖아요. 충분히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제 13위의 대국이에요. 거기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공유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 OECD에서 최저로 세금을 안 매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재원은 실은 유럽보다 미국보다 엄청 풍부한 거예요. 뭐예요? 의식이 거기에 안 갔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남기엽 박사가 안타깝게 하는 말이 있어요. 본인도 개신교 신자로서 열심히 불로소득 환수 정의운동을 수십 년 하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정책의 최고 방해자는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산다고 신앙 고백을 해요. 자, 하나님이 구원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구원을,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열심히 착한 일을 안 한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을 하지 않는데 땅에 대한 정당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나눠준다.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굉장히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역사, 종교개혁과 복지의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앞장서서 논의를 해나가야 될 과제가 이 생태정의와 경제정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차단하는 사람들이 개신교가 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온 과정을 어느 정도 몇천 년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또 여러 사람들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걱정하는 거죠. 이대로 가면 뭐 교회에 나오는 출석 인원이 감소한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 하나님의 가르침에 정반대에 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예배드린다라고 특별 새벽 기도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각종 집회 요일마다 뭐 엄청나게 활발히 활동하는 교회는 월요일만 없어요. 행사가 월요일만 없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빼곡하게 행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교회는 없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를 정면으로 막고 차단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 부끄러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 뭐 A4 용지로 한 10페이지가 되는 책과 논문이 있어요. 그거를 1년 동안 제가 한 절반 정도 추려가지고 지금 보고 이제 글을 쓰려고 합니다. 또 이 얘기도 큰 주제인데 많이 합니다. 4차 산업시대,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순이익과 그 대주주의 순이익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실험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차 하나만 완전히 성공을 해서 시행을 해도 미국에서만
미국의 경제학자가 낸 논문이에요. 미국에서만 250만 명이 실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단순한 생각에 그럼 지가 능력이 없어서 실업된 거고 딴 데 찾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을 개발한 빅테이크 기업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만한 것을 충분히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걸 상세하게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공유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커먼스, 공유지 검색하면 유튜브에도 석학들이 요즘에 관심을 갖는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들이 이거 언급을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핫 이슈가 되는 개념입니다. 나아가서 지구 전체 생태세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엄청 스케일이 큰 논문은 뭐냐면 지구는 모든 지구인의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도 자원을 남겨줘야 되는데 거기에 근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는데 알래스카 유전 배당금이 그런 취지로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자 알래스카 땅 밑에 기름이 있어요. 석유가 있어. 그럼 개발한 회사가 돈을 투입했으니까 그 돈은 다 수익은 개발한 회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식으로.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실상 석유는 공동의 재산이었던 거예요. 인류에게. 마치 공기가 공동의 재산인 것 똑같아요. 자, 이 산소를 압축하는 개발을 누가 하게 되면 전 세계 산소에 대한 지배권을 그 사람이 다 가져야 되나요? 물도 마찬가지고 햇빛도 마찬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지하 자원도 한정된 지구의 자원이기 때문에 석탄을 개발하든 석유를 개발하든 나무를 자르든 바다를 개발하든 남극을 개발하든 그건 전체 지구 공유의 재산을 활용해서 낸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에서는 그걸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줘요. 그게 뭐 100만 원이 됐든 120만 원이 됐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지혜로운 게 있어요. 100%를 다 지급하지 않아요. 50%는 계속 기금에 쌓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래 세대 때 되는. 그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지혜는 참 놀랍다.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한다니까요.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 지구 전체 기본소득을 제안한 학자가 있어요. 지구 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낸 특별히 서구, 북반구에 있는 빅테크 기업과 수많은 나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엄청난 돈이죠. 사실 현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얘기지만 이론상으로는 반박하기가 어려운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미래. 100년 전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된 게 100년 뒤에는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예를 계속 들고 있어요. 그것처럼 스케일이 큽니다. 예. 이 생태에 대한 경제에 대한 지구 자원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본격 시작이 됐지만 당장은 어렵지만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는 당연하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그냥 다 넘어갔대? 라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마 지구는 존재하고 있겠죠. 우리 혜인이, 혜연이가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는 세대에도 그들이 또 자녀를 낳고 하려면은 이런 생각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 적어도 목사들이 충분히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분별력이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될 때 지구는 생존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사실 어느 교회에서도 설교가 되지 않는 논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인 우리 교회에서는 3번에 제가 나눠가지고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또 나중에 더 공부하고 깨닫고 감동받는 부분과 성경과 상응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다음 설교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